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비중 있는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람의 고유한 심성에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천국도 이 세상처럼 크고 작은 자로 나뉘어 지위와 권력과 신분에 따른 특권과 차별이 있는 줄로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그 천국 인식에 한 방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의 질서와 논리로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는 정반대로 세워진 반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잣대나 세상 기준에 빠져 남보다 우위에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현장 교육을 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읽고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이나 결백함이나 무지함 같은 성품을 보고서 한 말씀이라고 여기는데요.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신을 낮추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서열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고 그것을 깰 의지가 없는 권위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사회 안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작은 존재이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존재였습니다만 특히 고대 시대에는 심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요, 하찮은 존재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인권이 하나 없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대 문헌에도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예수께서는 작은 자라 하십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자들이 가는 맷돌이고 또 하나는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쓰인 것은 너무나 커서 당나귀가 돌려야 하는 맷돌입니다. 삼손도 이 맷돌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방식의 처형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십자가만큼은 못되지만 유대인에게는 혐오스러운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를 오직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로만 지칭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형제를 가리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사람을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작은 자란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 공동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축소 해석입니다. 근본주의 보수교회들의 해석이죠.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노른자만 계란이 아니라 흰자도 계란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의도했거나 고의인 경우거나 둘째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게 아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수께서는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닌데도 나로 인해 타인이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죠. 확장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태도, 기독교적인 태도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보수 근본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그 비유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복음 전도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말이죠.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당장 필요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천한 자들이지 그리스도인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본다고 한들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떨 겁니까? 이방인 아닌가요? 이방인에게서 치료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 형제, 그리스도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대우받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고의든 아니든 간에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인격 감수성이 남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수로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목을 맷돌에 베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십니다. 특히 나의 손과 발과 눈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범죄하면 자신이 손과 발을 찍어버리거나 뽑아버린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 앞에 엄하십니다. 찍어내버리라, 빼어버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이보다 더 과격한 말씀은 없습니다. 수사적 표현인데요. 그만큼 죄 앞에 단호하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보다 엄격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급진적인데 우리는 왜 죄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정당화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용이 넘치고 관대함이 후합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따지면서 자신에겐 즐거이 용서합니다. 너무 온건한 판단을 내립니다. 타인을 범죄케 하면 차라리 너희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충격요법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로 인해 형제나 이웃이나 특히 지극히 작은 자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런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들을 담당한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늘 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내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니요, 본인을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음을 내주십니다.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사회의 죄인들을 위로하시며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그들이 키가 작아서 지극히 작은 자라 여기는 것입니까? 마음씨가 작아서 작은 자라 불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그 지극히 작은 자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낮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9장 4절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설교하셨는지요.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예수의 가장 큰 실수가 어린아이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낮춘다, 쇼팔은 직역하는 자신을 내리누른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처럼 세상에서 높아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분수를 알아 높이지 말고 항상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로 동일시하고 기꺼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섬기고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받들어야 하는 사람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 힘없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기꺼이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겸손함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함이 인격에 장착되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거듭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계관, 가치관이 다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 밖에 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이죠. 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낮추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의 왕이며 겸손 자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 하나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